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은 16절과 17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 세계 첫 번째 묶음이죠.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사용하신 표현 뭐였죠?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온 것이었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흩어져 살던 이방인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시는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살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침내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유대인들의 그 소망,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론적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은 혈통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특별히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세계의 치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16절,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치유 이적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17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설명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치유 이야기들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는 16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이 앞에 기록된 3명 외에도 더욱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 귀신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행하신 그 3가지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 행위들이 예수님 자신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행하실 모든 치유 사역들을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든 치유 사역을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들은 사실 단순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질병을 고침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자가 아닌 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의 치유자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 그게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말 번역 표현들이 같은 단어도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 질고, 질병, 슬픔, 고통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는 두 개의 명사,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홀라예누와 마크 오베뉴예요. 홀라예누는 질병, 병, 아픔이란 뜻이고, 마크 오베뉴는 고통, 슬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삶의 모든 고통들을 아우르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스테네이아, 연약함, 질병이란 뜻이고, 노소스, 질병, 병입니다. 자, 이 두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히브리어에서는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넓은 의미의 고통까지, 삶의 모든 문제들, 아픔, 슬픔의 의미까지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헬라어에서는 이런 넓은 의미보다는 이것을 조금 좁혀서 어디에요? 질병, 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줄이려고, 병으로, 질병으로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 사역들의 의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 의미를 질병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만이 아니란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질병, 삶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 모든 치유의 행위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했다고 말을 할 때 그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과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삶에서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누구나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실존 조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비참함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 현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런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단지 아담에게서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안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함은 단순히 우리가 겪는, 여러분이 겪는 그 약한 몸, 병드는 몸,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고생만 평생 하다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비참함,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비참함 속에 있다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데,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있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참함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불행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참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간 본래의 비참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와 타락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 전체를 사실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다투고 경쟁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연약한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분명히 예수님 앞에 데려온 병자들의 그 실제 병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해석하고 있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겪는 그 연약함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병들고 아프고 고통으로 고생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존재 전체의 비참함이었듯이 마태복음의 저자 역시 우리에게 같은 것을 사실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인간 존재의 비참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곧바로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 죄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허물과 죄악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그 질병과 고통에서 출발해서
이 비참함의 근본 원인인 어디로요? 허물과 죄악으로, 죄의 문제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 병고침을 받고, 두 번 병고침을 받고, 세 번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병고침의 근본에, 질병의 근본에 더 중요한 것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서 온전히 영원히 벗어나려면 그 뿌리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질병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병에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시 나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잠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큰 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비참함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음의 고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고통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들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야, 저 정도 잘 살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즐겁게 살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면 사실은 뭐가 있어요?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특별한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다 해도 그게 정말 다 잘된 것일까요? 죽음의 고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바로 여기에 인간의 비참함을 넘어선 인간의 근본적 절망이 있습니다. 이 비참함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근본적 절망의 자리에 누가요?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주목을 끌만한 모습을 한 인물이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는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과 4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사 단어의 색깔을 잘 보시면 돼요. 자, 3절에서는 간고, 질고, 질병으로 표현된 단어가 4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죠? 뭐가 앞에 나와요? 질고가 앞에 나오고 간고가 뒤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단어를 순서만 바꿔서 3절과 4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더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이 3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란 것입니다. 3절은 이 여호와의 종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는 질병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종은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질병을 아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는 어떻게 그 질병을 알게 되었느냐?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어요? 4절에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게, 그 많은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 때문에 질병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왜 그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어떻게 질병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신, 우리의 인간의 모든 비참함을 친히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받은 징계, 그가 맞은 채찍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징계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셨지만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5절의 말씀, 이것은 분명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여호와의 종,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어 그를 깨끗하게 하신 분, 이방인 백부장의 종, 그 중풍병자를 멀리에서도 말씀의 권위로 치유하신 분, 열병으로 인해 집에 누워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은혜로 일으키신 분,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분, 바로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여호와의 종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단지 병자들을 몇 명 고치시는 분, 그런 치유자,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질병과 고통으로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그 비참함을,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친히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직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십자가 사건은 비록 아직 뒤에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미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비참함을 짊어지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3번에 걸쳐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안에서 임한 천국,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여호와의 종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천국이 임했다는 표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임한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죽음,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친히 짊어지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여전히 병들고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고 있고, 여전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절망 속으로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 권세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빌미 삼아서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고통들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죽음을 빌미 삼아서 고통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없는 부활의 생명, 삶의 환난과 눈물과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들은 바로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죄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아? 말할 수 있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나름대로 지금 너무나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실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지닌 이 인간 실존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세상이 더 편리해진다고 해서 이 비참함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더 화려해지고 더 풍요로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인간 비참함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의 권위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릎 꿇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천국 밖에, 하나님의 통치 밖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참된 평화의 길, 온전한 나음과 회복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이 단순히 삶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비참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